오늘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수증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또 그 강 양쪽에는 12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의 과일, 이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발원하여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생명수 강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베스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체험을 하게 되고,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먹은 후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생명 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아담 해와가 영생하는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죽게 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 강변 양쪽에는 생명 과일을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는 아담 해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서 과일을 매달 맺게 하셔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상의 환상적인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 이 주신 영화로운 몸에 적합한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천국에서 먹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나도 맛있는 과일을 먹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죽음도 병도 없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효라고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창세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8절에서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천국에서는 저주가 떠나기 때문에 병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병은 죽음의 전초병이므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통곡도 없고 오직 기쁨만이 넘치며 사랑과 화평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사랑 넘치는 그곳,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하나님 자신이 비치십니다. 하나님이 비치시라. 밝게 빛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것도 세세토록, 이란 것은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 이 놀라운 직책, 어떠한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보면 너무나도 놀랄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하여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었고 들었고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와서 이루리라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랍고도 황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만류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천사가 만류했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종이다.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제 또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가 믿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을 봉함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는 이 책을 봉함하지 말고 열으라. 왜? 때가 심히 가까우니라 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요한의 시대에도 참 말세지 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문턱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 보면은 신불신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자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겠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불신자들은 영멸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 자들의 축복을 말합니다.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겠다. 별과 같이 밝히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것도 영원.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전도해야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경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는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아니야. 그만둬. 이제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경배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할 때 그때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 기간이 아마 35일이 걸리지 않겠나.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려서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도 지금 그날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그 미운 물건,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미운 물건, 가정한 자가 자기가 서지 못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이 이르고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이와 같은 심판으로 생각됩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은 봉함한 책으로 생각한다 하고 이 책은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책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려고 애도 쓰지 않고 또 이 책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이므로 이 책을 열어 읽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책을 열어라. 요한아 이제는 책을 열어라. 다니엘 때는 책을 닫아라. 여기는 열어라. 이제는 책을 열고 우리가 읽고 듣고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빼거나 더해서도 아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당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책은 아주 어려운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면은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읽었어.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봉사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이한 현상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생, eternal life, 이것은 선물이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따라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상의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도 없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여도 영생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gift, 선물은 공짜죠. 내가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대가가 아닙니다. 이 노력해서 될까? 그것은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음으로 이미 얻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상급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기도에 대한 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고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 이 반복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 바이패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바이패스, 그것을 지나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그 반복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계속 반복하고 같은 말도 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주문하지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나 구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불며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대전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뭐 미사 여부를 꾸며서 하는데 그런 거 전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글쎄 우리는 사람이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것이 참된 기도요. 그 동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엄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 주보에다가 막 큰 걸로 어느 장로 얼마 연보했습니다. 어느 집사가 얼마 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상을 다 빼앗는 일이에요. 벌써 다 강구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 다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무명시로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돈을 감사로 했는데 나파불구하는 상이 제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을 받는 그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상을 받느냐, 또 상을 못 받느냐. 아무리 일을 해도 상을 못 받는 일이 있고 또 참 하나님대로 행해서 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서 우리가 가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결산 아닙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의 주인이 가로되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남기는 일도 하나님이 남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거 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탤런트를 받았든지 봉사, 음악, 물질, 뭐 교회에서 어떤 말씀 전하리 무슨 받든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물질의 은사, 모든 아주 탤런트, 뮤직, 음악의 은사, 행정의 은사, 봉사의 다 줬어요. 이거 받았으면 그의 충성을 다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느냐,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이거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것을 주님 보시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땅속에 파묻고 안 했습니다. 돈도 큰 집 지어가지고 벽돌 속에다 다 숨겨놓고, 하여튼 이거 주님 보실 때에 이 달란트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사용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봉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선언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기도 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author of our faith. 그러니까 author and finisher.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다신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을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에 이 두루마기를 빤다. 여기에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인데, 이 성도의 옷은요, 성도의 행실입니다. 빠는 자는 왜 빱니까?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늘 회개하고, 참 우리 마음, 우리 영의 감동을,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런 죄가 생각날 때 빨리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문이라 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술객들, 이 개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성 밖에서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죠. 우리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고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왕국의 영화를 같이 누리자고 오늘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모두
당신에게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새 생명수를 마시리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연애 말씀을 듣는 강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애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없겠다. 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당돌하게도 또는 감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든지 아니면 영적화하여 spiritualize 그 저희 마음대로 막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해석을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두렵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나가는 자들도 멸망.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계시록 책은 그대로 읽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대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연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도전하는 자들은 복음커녕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마지막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에 옮겨 복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넌 참은 그곳으로 가겠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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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은 그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빛나는 저 강그들과 너와 날 위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믿음으로 힘입어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